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대가 되는 멋진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그 동방박사의 출현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가 계획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작정이었지만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를 받고 이 동방박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그 지경에는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의 출생으로 인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난 그때 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시아의 출생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좋은 일인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메시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다가도 오늘 이 아이 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메시아 하면 어떤 생각 가지게 될까요?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게 되어질 거예요. 메시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 묻지만은 자식은요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하면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만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라 할 때도 어떤 일이 닥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보다 가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혼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던 처음 마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핍박, 어려움, 그 괴로움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교회 다니면 힘든 일이 생기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교회 가려고 하면은 꼭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도 있을까요?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뭐도 있다고?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마음 들 때는요, 어떤 마음일까?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은혜가 충만, 그것을 이기고 나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메시아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미리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그 지경을 떠나라 했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어떻게 요셉이란다. 요셉에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이제 헤롯 왕을 피해 애굽에 피신했지만은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떠나서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신 곳은 어때요? 가나안 땅인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애굽에 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거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도 역시 기근을 만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왜요? 왜?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 거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거할 곳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어때요? 거기 거할 땅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거하면서 그 언제 그날 애굽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거하는 동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국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피한 것이 아니었죠. 누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던 요셉은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도 참 무서운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와 버금가는 아버지와 버금갈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가 어떻게 두려웠어요.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그 아기가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아켈라오가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지시하셨고요. 또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온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고향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이란 동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가 유명해진 것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네? 그래요.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본래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요셉 하면은요. 헷갈리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사울왕을 얘기할 때요. 그 사울왕 하면 사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사울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뭘까요? 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아니 그거는 조금 뭔가 좀 뭐랄까 오해가 있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번역하면 바울이 되어져. 사울이라는 그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니까 바울이 되어진 거지. 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거는 조금 뭔가 좀 어색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본문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더 사용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울도 어떻게 사울하면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나오고요. 오늘 요셉도 한두 명입니까?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내놓으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요. 왜 아리마대 요셉일까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름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 또 심지어는요. 바디메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디메오요. 오, 잘하셔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뭘까요? 바디메오요.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 되어져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그냥 붙이기도 해요. 그래 오늘 그래서 그 지명을 부르기도 하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데요. 나사렛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나사렛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우리 생각하는 예수님 같이 위대한 사람이 났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크고 그러니까 화려한 부유한 동네인 것 같지만은 실상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그런 동네가 아니라 가난하고 천박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학문이 없는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학문이 없는 사람, 좋게 표현해서 학문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갈릴리 지방인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예요? 야,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도 왜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성경을 본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선지자가 이 나사렛 그 메시아가 어떻게 불려질 것이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되어졌는데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에 선지자의 가르침에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 우리는 기록된 것밖에 없지만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선지자 어느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시고 성장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가라 해서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6년 동안을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6년 동안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지내고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켈로가 너무 무서워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순종하며 갔더니 갈릴리 지역 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느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없고 공격하는 죽이라는 사람 없는 곳에서 지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오늘 23절 말씀과 같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별거 아닌 작은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지냈더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도 참 신기해요. 솔직하게 제가 구리라는 지역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도 너 어디에 있냐? 나 구리라. 너 어떻게 구리에 와 있냐고요? 그래요. 또 물론 제 말투가 구리 사람 말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어때요? 처음 듣는 사람 여기 사람 아닌데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대? 너의 말투가 그래. 그런데 어떻게 구려왔냐? 저도 몰라요. 그냥 오다 와보니까는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고요.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나를 통해 있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 그 일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물론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크고 화려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 요셉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왔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오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선지자의 그 예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요, 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전하는 것,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어떻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나아가 주의 영광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